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29절에서 32절까지 더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8절만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느 자매의 남동생에게 생긴 일에 대해 말을 하고자 하며 이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것과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A 선교사님은 오래전 중국의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제자들을 키워내고자 애를 썼는데 많은 이들이 도중에 떠나가고 어떤 형제 자매들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려고 남아 힘들게 가정교회 사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현재 중국은 가정교회는 불법이라고 강압적으로 문을 닫고 외국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오랜 세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가정교회의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간단하게 폭발을 해서 없애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교회가 없는가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소위 3자 교회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에 속한 단체로 절대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짝퉁 교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얘기하려는 자매는 신변 보호를 위해 그냥 세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라는 어릴 때부터 집의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했는데 거실엔 온갖 중국의 기괴하고 험악스러운 모양을 한 우상들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낮이나 밤이나 그런 형상들을 보고 살며 마음에 무서움과 눌림이 많았고 특히 밤에는 형상들이 더욱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세워둔 것들이라 그것이 아무리 끔찍해도 어린아이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할 일은 아니었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마음에 새겨질 두려움이나 악몽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나 염려가 없었습니다. 후에 대학까지 졸업한 후 어떤 계기로 해외로 취업이 돼서 고향을 떠났는데 덕분에 새로운 외국 문물에 대한 눈도 떴을 뿐 아니라 어떤 이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는 획기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원래 마음이 순수한 편이라 믿음도 빨리 자랐고 교회 리더들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도 잘했습니다. 수년이 흘러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더 있고 싶지만 자기 나라에 가서 새 직장을 찾아봐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때 이미 중국의 가정교회를 개척해 제자들을 훈련하던 A 선교사님이 세라에게 새 직장을 찾지 말고 이미 있는 가정교회에 합류하도록 권했습니다. 세라는 고민을 하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정교회 사역으로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엔 남동생이 있었는데 학교를 나오고도 제대로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고 세라는 자기가 몸담은 가정교회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남동생은 누나가 부르니까 가정교회 사역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선 이미 가정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떤 작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며 제자들이 몰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누나가 있는 곳으로 와 지내며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세라는 이미 여동생도 불러들여 같이 지내고 있어 삼남매가 모처럼 함께 지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동생은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왜 답답하게 매일 예수님 얘기만 들어야 하나 해서 떠난다 하다가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믿음을 키우는 게 힘든지 어느 날 교회에 소중한 물품인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잃어버리곤 곧 고향으로 간다고 떠나버렸습니다. 세라는 내 동생들이 다른 곳에 가면 물론 더 나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적은 수입이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이 다 떠나버려 서운하긴 했지만 혼자 남아 다른 제자들과 기도에 힘쓰며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년이 흘러 얼마 전 세라의 고향집에 중국 경찰 공안들이 찾아와 부모님에게 당신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일자리를 찾아본다고 해외로 나간 상태라 부모님은 너무나 놀랐지요. 알고 보니 아들이 말레이시아로 돈을 번다고 갔는데 멀쩡한 직장을 다 놔두고 범죄 조직에 걸려들었고 어떤 죄를 지어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수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취업 비자를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럴 확률은 아주 적고 그럼에도 적어도 식당이나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잘 지내다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범죄뿐인 갱스터 조직에 들어가 일까지 저질렀으니 누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마약 심부름이라든가 폭력에 가담한다든가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세라는 그 내용을 A 선교사님에게 전하며 마음 아파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불법 체류하다 걸리면 적어도 범죄 사실은 없으니 어느 정도 기간을 감옥에서 지내다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현지인도 아니면서 죄를 지은 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A 선교사님은 이런 사정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라의 여동생, 남동생 두 사람을 다 보았었고 기도도 많이 해준 터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더욱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동생을 구해 주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도시로 가야 하고 어느 갱스터 그룹에 속했는가 찾아봐야 하고 또 어떻게 남동생을 빼내야 할 것인가 궁리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 여러 현지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계획을 내게 말했을 때 나는 단호하게 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남동생의 부모가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물었고 A 선교사님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범죄 사실 없이 불법 체류하다 걸렸으면 어떻게 도와줄 길이라도 찾겠으나 갱스터 그룹에 속해 있고 이미 일까지 저질러 말레이시아 경찰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소식이 왔다면 아주 심각한 일인데 가족들이 특히 불신자 부모가 제발 예수님 능력으로 좀 도와달라 하는 것도 아니니 그런 일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며 무슨 선교사가 크리스찬이 저렇게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는가 생각하겠지만 주의 종이라고 아무 일이나 불쌍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고 쉽게 발을 담글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 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다른 믿는 자나 선교사가 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건을 보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20대 후반의 청년이 잘못을 좀 저질렀다고 이 28절 말씀까지 인용하며 무슨 악인이라도 된 것처럼 매도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남동생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기대해 보는 것은 예전에 그나마 누나 세라 때문에 가정교회를 좀 다녔고 간증도 많이 듣고 어떤 기적들도 눈으로 직접 보며 누나의 압력으로 억지로 기도도 했을 테니 그 답답한 상황에서 스스로 주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외국에서 갱스터 그룹에 속해서 이제 잡히면 감옥에 가야 하고 안 잡히면 계속 범죄를 저지르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야 하니 내 평생의 부모님 얼굴이나 한번 보겠습니까? 주여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메어 달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이들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서 애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요. 물론 다윗의 경우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까지 죽인 후 애타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다 받는 징계로 주님을 찾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20대 중반이 훨씬 넘어 30살이 다 되어가는 성인이 왜 주님께 요청을 못하겠습니까? 게다가 죄 없는 요셉도 감옥을 갔는데 죄 지은 청년이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지내는 곳에서 남몰래 부르짖던지 하여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누나와 함께 지낼 때 이미 직접 간접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A 선교사님께 분명한 감동을 주셔서 이제 도와주도록 하라 하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기울여 도왔던 이들이 언제 하며 등을 돌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며 잊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친절히 도왔다가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해 성숙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마치 고치 속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올 즈음에 빨리 나오게 돕자라고 해서 결국 나비가 스스로 날개를 쭉 뻗어 창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상담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허락 없이 육으로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자로서 최선을 다해 안내하려 했으나 목적지에 도착 후 언제 누구세요? 하며 얼굴을 바꾸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잊고 무시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다시 거세게 다루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즉 도와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쓰라린 경험들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들이 되므로 장차 나비가 될 건지 나방이 될 건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선뜻 다가가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쯤의 일이 생각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 선교사님이 내게 들려준 간증이라면 간증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얘기입니다. 어느 자매가 A 선교사님을 찾아와 자기 오빠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당시 40, 50대의 가장인데 형편이 어려워 어느 고리대금업자 론샥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빨리 갚지 못하자 이자가 불어나 큰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 론샥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고 안 갚으면 내 손목을 잘라주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게다가 이미 어떤 사람의 손목을 잘라 감옥에도 다녀온 전과자라 이 가족들은 정말 갚을 돈은 없고
언제 이 론샥이 도끼를 들고 찾아와 손목을 자를 것인가 덜덜 떨고 있던 차에 여동생은 너무 답답하니까 알고 지내던 A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A 선교사님은 내용을 듣고는 내가 그 론샥을 만나겠다 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다른 도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론샥은 이 사람이 왜 날 찾나 하며 무슨 말을 하려나 듣고자 했습니다. A 선교사님은 인사를 하고 부드럽게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인생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 하면서 당신이 참 열심히 사는데 그럼에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는가, 론샥이 아닌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론샥이 들을 때 얼마나 우습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2층에서 한 여자가 내려왔는데 아마도 함께 사는 여자같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다른 살 길을 찾아보려 한다면 내가 그것을 도와줄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두 사람은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비웃거나 이 작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꺼져 라고 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A 선교사님은 자매 오빠가 정말 돈이 없어 당장 갚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론샥은 오늘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당장 예수를 믿겠다고 말은 못하겠다. 그러나 잘 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갚을 돈은 반으로 줄여주겠고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 A 선교사님이 그의 얼굴을 보니 처음 볼 때와는 달리 아주 다른 사람처럼 부드럽고 깡패 같지 않게 진지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얘기를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내 생각엔 당시 성령께서 그 론샥의 집에 임재하셔서 A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압박감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얘기를 A 선교사님에게 상기시키며 이제 세라의 남동생을 위해 기도는 하되 남동생이 먼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세라가 부모를 설득하고 전도를 해 온 가족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 어떤 새로운 감동이 A 선교사님한테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기도만 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날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메시지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목에 귀에 달랑달랑 매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도 타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정말 알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음을 이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